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되겠습니다.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마태복음 8장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죠. 그 앞서 산상수훈을 해주셨고 그 이후에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이제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 속에는 각색 질병을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병 환자 치유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풍병자 치유였죠. 나병과 중풍병,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은 열병,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그리고 각양 병든 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크게 말하면 나병, 중풍병, 또 귀신 들린 병, 귀신병, 이렇게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습니다. 뭐 소경, 기머거리, 안전뱅이 뭐 다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병 다 고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나병, 그리고 중풍병, 열병, 귀신 들린 병까지 이제 사례별로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가? 앞에 말씀하신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가? 사실 앞에서 산상수훈에서의 핵심 내용은 우리가 어찌 보면 다 그런 말씀 앞에 우리는 나병과 같은 존재고요. 중풍병 같은 존재고요. 귀신 들린 자 같은 그런 존재고 우리가 그것을 다 해내낼 수가 없는 자인데 바로 예수님이 다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큰 착각한 것이 제가 지금 몇 차례 강조를 하는데 산상수훈을 받을 때에 마치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듣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라고 목소리를 높여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정작은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못하면 결국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하면 우리는 도저히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불치병이고요. 그게 죄악의 상징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가 죄로 아주 점철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고쳐질 수가 없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런 존재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우리 보고 이렇게 깨끗하게 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산나라에 내려오셔가지고 진짜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심으로 바로 나병과 같은 그런 질환자들 모든 인류 중에 그런 존재를 치료해 주신다. 중풍병처럼 불구가 돼가지고 자기 수족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그런 자를 예수님이 바로 서서 걷게 하신다. 그리고 귀신 들려가지고
자기 마음조차도 자기가 컨트롤 못하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면서 바로잡아 주신다. 자, 이런 상황을 당신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시면은 이 모든 문제를 그분이 다 해결하신다 라고 예언을 했던 것이고, 그 예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렇게 이루신다 그 말이에요. 이루시는데 먼저 말씀으로 원리적으로 그 모든 것을 인간이 스스로는 할 수 없고 자기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존재가 스스로는 의를 행할 수 없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뜻으로 이 말씀이 연결된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 자, 이건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열병치유도, 열병치유 하기 전에 제가 하나를, 누가복음을 하나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이 배경을 좀 알라고요. 배경을, 이 지금 마태복음의 이 사건 말씀이 사실 누가복음에도 그대로 있어요. 있고, 또 마가복음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세 복음서에 다 있어요. 누가복음의 4장에 있고, 마가복음은 5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배경을 좀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왔다.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은 안식일 날이라는 겁니다. 안식일 날. 물론 본격적으로 병자들이 나온 것은 해질 무렵에 나왔다는 거예요. 해질 무렵에 나왔는데 해질 무렵까지는 그러니까 오후 6시부터가 안식일이 해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 날로 바뀌어요. 그러면은 그 전날은 다시 말하면 그 낮에는 바로 안식일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날짜 개념이 우리하고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예수님이 뭘 하셨냐면은 나병 환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또 이게 열병, 이거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이 고쳐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다가가셔서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왔다 그래요. 나왔다. 원칙적으로 안식일 날은 사람들이 안 움직입니다. 잘 움직이지 않아요. 원래 일을 하면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움직이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먼저 다가가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나병 환자도 원래는 나병 환자가 사람들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어디 산속이나 어디 구석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를 찾아갔다는 뜻이에요. 제대로 나병 때문에 안식을 못하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그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안식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의 그 백부장의 종이라고 하면, 백부장은 일단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고, 이방인의 종이면은 사실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요, 가치 없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렇죠? 그런 사람은 이 은택을 베풀 만한 대상도 아니에요. 그런 대상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은 이거 사람으로 인정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이 당시는. 종은 그냥 물품과 같아요. 그냥 소비하고 병들면은 그냥 버려질 존재예요. 그런 존재를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걸 어떤 얘기를 들었겠죠. 얘기를. 사실은 이 백부장이 직접 나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지만 실제로 나온 게 아니고요. 사람을 보낸 거예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이 전달을 받은 겁니다. 받았는데 예수님이 내가 가겠다라고 자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는 아유 예수님이 나 같은 이 이방인에게 오시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님이 다가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가간 거예요. 다가갔는데 말씀으로 치유가 했어요. 남들이 봐서는 가치 없게 여기는 자, 그런 자를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열병 치유를 하시는데 이거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장모인데 아무리 장모지만은 원칙적으로 유대인 남자는요 여자를 접촉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베드로의 장모이긴 하지만은 접촉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 고쳐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그냥 알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셨다. 이것도 예수님이 다가서신 거예요. 다가가신 거예요. 제가 지금 초점은 예수님이 다 다가가셨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모든 고질병, 뭐 열병이 정확히 무슨 병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것도 아마 분명히 고질병일 수 있고요. 낫기 어려운 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의 손이 터치되니까 그 즉시 일어났다 그럽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다가갔다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왔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안식일이 종료가 된 거예요. 해질 무렵, 다시 말하면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가 이제 새로운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오후 6시에 해지가 된 거예요. 해지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때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다가가셨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셨고 그 뒤로는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 그들은 나름대로 안식일을 지킨 거죠. 지킨 건데 어쨌든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기준에서 봤을 때는 안식일을 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날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면 그건 비난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병 중에 있으면 안식이 됩니까? 안 되죠.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병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안식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에요. 그들 곁으로 예수님이 다가가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병을 고쳐주심으로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는데 이제는 각색 그 병 들린 자들이 다 몰려왔다. 몰려오는 중에 보니까 16절에 저물 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귀신 들린 자들을 어떻게 좀 고쳐볼까? 이 귀신 들린 자 뒤에도 가면은요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은 28절 이하에 귀신 들린 자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물론 이 얘기와 그 얘기는 다른 사건이에요. 다른 사건이긴 하지만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비슷해요. 귀신 들린 자 아주 고약합니다. 한마디로 귀신이 그 사람을 장악해가지고 그 사람을 마구잡이로 끌고 다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귀신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아주 흉측한 모습이죠. 더러운 모습이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 나오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들을 다 쫓아내셨다. 그리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이렇게 다 고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될 것이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뿐이 아니라 아까 이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이 말씀보다도 아마 이 말씀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예, 이사야 53장 4절 말씀. 예, 여기 보니까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직무를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셨다. 대속하시고 대신 징벌을 받으시고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 그리고 창으로 찔리는 장면 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저주를 받는 장면인데 그가 그렇게 찔린 것은 그 자신의 무슨 죄나 자신의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 제가 오늘 묵상한 말씀이 에베소 2장 1절 이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바로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처를 입고 예수님이 질고를 지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을 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당신이 그 자리로 들어오신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많이 당하실수록 우리는 오히려 평화와 나음을 입었다. 나음. 모든 질병에서부터 나음을 입었다 했는데 그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 가리키는 의미가 바로 이 허물과 죄악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문둥 환자, 그 나병 환자가 우리의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상징하고 있다. 도저히 우리 스스로서는 극복할 수 없는 죄인 그 상태가 바로 나병 환자의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 자체가 마치 귀신 들린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내가 나를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마치 중풍병 환자처럼 그렇게 돼 있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참 뭐 양을 왜 나쁘게 자꾸 표현하냐 이렇게 우리 양띠들이 지난번에 항의를 하던데 양이 약간 미련함이 있다고 그래요. 난 정확히 몰라요.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표현이 돼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일단 양이 조금 눈이 어둡대요. 그래서 분별을 좀 잘 못한대요. 그래서 비슷하면 그냥 따라간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선지자도 많이 따라가는 거죠. 양들이 거짓 선지자를 잘 따라간다는 거죠.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잘못된 길로 따라가는 거를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망하는 길로 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런데 이 모든 잘못된 길로 가는 자들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우리 모두의 그 허물과 죄를 그분에게 맡겨가지고 그분이 대신 담당하게만 하고 대신 거기서 풀려나게 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병고침이다 그 말이죠. 이 병고침이 계속 이것이 예수님의 주 임무가 돼가지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계속 이 일만 하셨는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여기 표적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렇게 한 차례씩 하신 거예요. 한 차례씩 하시고 나중에는 주로 말씀으로 하셨어요. 말씀으로 주로 하셨고 기본은 말씀입니다. 말씀이고 그 말씀에 따르는 표적으로서 보여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말만 번지르르게 하고 실제로는 그 일을 이루지 아니하는 자라면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신 분이
진짜 그 당사자다라는 사실,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계속 병 고치는 것이 목적은 아니었다고 말이죠. 병 고쳐주실 때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아마 중풍병자 고칠 때일 거예요. 중풍병자 고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풍병자를 고쳐달라고 했더니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저렇게 건방진 소리를 하나. 죄를 사한다고 하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병 고쳐달랬더니 병은 안 고쳐주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참남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아니 병 고쳐달랬더니 병은 안 고쳐주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병이 낫게 하는 것과 죄사함을 받는 일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또 반문을 하십니다. 뭐가 더 쉽겠어요? 병 고쳐주는 게 쉽겠어요? 죄 사해주는 게 더 쉽겠어요? 뭐 언뜻 보면은 죄 사해주는 거야 뭐 그건 진짜 사해주는지 안 사해주는지 알 길은 없고 그냥 말로만 하는 거니까 어쩌면 말로만 하는 게 더 쉬울 수 있죠. 왜냐하면 병자를 고쳐준다 그러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낫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거짓말로라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곧 얼마 안 가서 거짓말로 들통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짜 죄사함을 받았다는 증표로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진짜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걸어갑니다. 그러면은 진짜 중요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은 병 고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해 주려는 거예요. 죄를 사해 주려는 건데 진짜 이 사람이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 증표로서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러면 중풍병을 걷는 것은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증표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죄 사해 주는 거지 그게 목적이지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도 물론 내가 죄를 사해 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님과는 다른 것이요. 예수님은 직접 죄를 사해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직접 사해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도록 우리는 권면을 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함으로써 죄사함을 받게 하고 그 결과로 그 사람이 정말 온전히 믿는다면 그 사람이 또 병에서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 그거는 꼭 그걸 목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너무 넘치면요. 왜 우리 속에 막 감동이 되고 이러면 우리 속에 뭐 호르몬도 변화된다고 그러잖아요. 뭔가 우리 속에 좋은 성분이 나오고요. 이것이 양약이 된다고 그래요. 잠언서에 보면 이 마음의 즐거움이나 이런 감동이나 이런 것들은요. 우리 뇌 속에서 아주 약 성분이 들어와 가지고 뼈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 뼈 다치신 분 계시는데 잘 들으세요. 뼈에 양약이 된대. 양약이. 예. 그러니까 우리 호르몬 속에 이 양약이 나와 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 치료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일종의 신유입니다. 신유. 예. 신유라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치유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믿음으로 치유가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의 손이 능력을 행사한 게 아니에요. 예.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거지가 막 한 푼 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안전뱅이가 앉아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랬을 때에 나는 은과 금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걸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전부 다 눈이 희둥그레져 가지고 베드로를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왜 내가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처럼 생각하고 왜 나를 쳐다보느냐? 왜 나를 주목하느냐? 마치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해 준 것처럼 생각하고 왜 나를 보느냐 그러는데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전하는 그 예수께서 쉽게 말하면 너를 치료해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하지요. 그러니까 사도들한테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들이 복음을 전하면 따르는 표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표적이 너희를 뒤따를 것이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에 그런 어떤 치료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 이걸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냥 복음 전하는 게 핵심이고 따르는 표적은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따를 수 있는 거. 그건 따르는 거니까 그건 따르면은 더 확실할 것이고 따르지 않아도 그건 말씀으로서 왜냐하면 제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제사함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이고요. 자 여기 저 표적과 신유의 그 차이점을 제가 좀 적어놨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든 병에 대해서 치유가 다 됩니다. 그리고 다 치유가 되고요. 완전히 치유가 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사람 자체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신이라고 해놨는데 이제 그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제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표적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표다 그 말이에요. 증표고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는 자에게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믿는 자에게 이루어집니다. 믿는 자에게. 그리고 이거는 또 제한적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또 치유된다고 해서 완전히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치유됐어도 또 재발해요. 그리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결국은 죽어요. 그렇죠? 온전한 치유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거는 어떤 면에서 이 죄사함과는 상관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추구할 바가 아니고 이거를 통해서 믿는 자에게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있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지 이걸 목표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면 만약에 이렇게 안 됐을 때는 다 실망을 하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치유하신 것은 이사야 53장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신하기 위한 속죄주로서 대속주로서 이렇게 하신 것이다. 바로 그것을 이루신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 놓고 18절로 22절 여기서는 장면이 조금 바뀌죠. 바뀌는데 뭐 큰 틀에서는 바뀌는 건 아닌데 이래 상황으로 보면 조금 모습이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는 병 치유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아니고 사람을 어떻게 보면은 통치하고 또 만물을 통치하시고 영적인 것까지 다 주관하시는 그분이신 것을 바로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신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표적은 표적인데 어쨌든 바로 예수님에게 그런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장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절로 22절 주권적인 제자 선택으로 인간 통치권을 증거하는 장면입니다. 자, 18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일단 이 장면을 보니까 자, 예수님이 막 각색 병자들을 오는 대로 다 고쳐줘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니까 제자들 보고 얘들아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그래 놓고 예수님은
예수님은 또 다른 길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물러가신 게 아니고 제자들은 제자들대로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그래놓고 예수님은 산으로 다시 올라가시듯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죠. 모여든 사람들은 어찌 보면 다 모여들었는데 뻥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산으로 가버리시고 또 일부는 제자들은 또 저 바다 건너로 가라고 하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병 고쳐 주는 게 목적이고 그들을 하나라도 더 살리는 게 목적이라면 아마 계속 머무시면서 그 일을 계속 하셔야겠죠. 근데 예수님은 딱 자르십니다. 딱 자르셔요. 그랬더니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서기관이라고 하면 상당한 그 당시로는 굉장히 지위가 높으신 분인데 이스라엘의 선생 중에 하나입니다. 서기관도. 그런 사람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왜냐하면 제자들 보고는 저 바다 건너라 가라 그러고 당신은 따로 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 어디 가시려고 그러시는데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저는 어디든 따르겠습니다. 사실 이거 대단한 말이에요. 그렇죠? 예.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예요.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필사하고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너희가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뭐 이런 말씀하시죠. 예, 그 모세 자리에 앉았다는 말이 뭐냐면 잔치나 무슨 모임이 있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거기에 누가 오냐면 모세 자리를 하나 비워놔요. 예,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서기관 자리예요. 서기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는 자잖아요.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니까 그 자리 비워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바리새인도 하나 옆에 둡니다. 그리고 세 자리를 비워놔요. 제일 높은 자리에 세 자리 비워놔서 바리새인, 서기관, 또 하나는 랍비, 이렇게 세 사람이 거기에 이렇게 앉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이제 빗대 가지고 저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 너희가 그의 말은 들으라.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들의 행동은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선생급에 있다고, 지도층에 있다고 해서 아랫사람들을, 백성들을 갖다가 아랫사람들을 취급하고 자기들은 손가락 하나도 까딱 안 하면서 백성들한테만 시키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은. 그래서 그들에게 뭐 화 있을진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 서기관들은 왜 서기관들이 중요하냐면 서기관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그것을 보관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하고, 그 대신 이 사람들은 자기 생각은 별로 없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는데 자기 생각이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고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생각이 없어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라고 생각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급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한 거는 대단한 겁니다. 어쨌든 대단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 말은 따라오라는 얘기일까요?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다. 나 따라와 봤자 네가 거처할 데도 없어. 내가 너 책임도 못 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마 그 서기관의 내면을 다 훤히 꿰뚫어 보고 계실 거예요. 그가 어찌 보면 모세 자리에 앉을 사람인데 예수님 말씀 그렇게 뭐 다 귀담아 듣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 말씀 가지고
판단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자, 이 말은 단순히 그 사람 보고 따라오지 말라는 얘기도 되지만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돼요. 이 거처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함께 할 자리죠. 함께 할 자리인데 목적이 다르면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목적이 다르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 제가 지금 머리 둘 곳 없다는 말을 가지고 거처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수님이 머리 둘 곳. 예수님은 어디에 머리를 두십니까? 물론 육신적으로야 어떤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마음을 두고자 하는 곳은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들과 함께 하시죠. 물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 안에 있고요.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계신 분인데 우리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신대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할 그 장소, 그게 바로 거처죠. 거처.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전이고,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함께할 자가 따로 있고, 이 서기관은 어찌 보면 예수님과는 맞지 않는 자다. 이런 말일 수도 있어요. 의미적으로 이해해 보면.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내가 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가 있을 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그곳을 내가 예비하러 간다. 그게 이제 거처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죠.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고 그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키고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겠다는 얘기인데 사실 이 땅에는 예수님이 거처할 만한 데가 없다. 이런 의미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고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세상이고 거부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내 머리 둘 곳은 없다. 내 머리 둘 곳은 아버지의 집이고 바로 나를 영접한 그들과 내가 함께 있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또 이런 말이 나오죠.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근데 요거는 또 정반대 이야기예요. 앞에서 서기관은 내가 따르겠습니다 했더니 나는 머리 둘 곳 없어. 그러니까 따르지 마. 그 말이잖아요. 넌 따를 수 없어. 그 말인데 이번에는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주여 내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긴 가야겠는데 제가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장사하고 돌아와서 그때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은 못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죠. 아마 그 말 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너는 나를 따르라 했겠지요. 그러니까 이 말이 나왔겠죠. 그렇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예, 예수님 저는 예수님 따르고 싶은데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 말은 이미 지금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아닙니다. 지금 돌아갔다는 얘기는 아니고 아버지가 이제 곧 돌아가실 건데 지금은 아버지를 좀 모셔야 됩니다. 모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거들랑 그때 제가 홀가분하게 저 홀몸이니까 그때는 제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 얘기죠. 우리가 복음 전하다 보면 예, 지금 뭐 바빠서 예수 못 믿겠고 뭐 해서 못 믿겠고 나중에 이것저것 다 해놓고 손주까지 다 봐놓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겠노라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지요.
예. 그런 모습이나 비슷해요. 예. 지금은 교회 갈 시간도 없어요. 바빠 죽겠어요, 아주.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과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 당사자는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좌우간 이것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일단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죽은 자들이 어떻게 장사를 하나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어떻게 장사하나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너는 죽은 자가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그를 살려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살려놓으셨다는 얘기고, 기본적으로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태어났으니까 다 산자들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이 본질이라고 할까요? 인간이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요. 육체와 영.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 우리가 호흡하고 움직이는 거, 이런 사람을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런 자들만 살아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육체는 다 살아서 움직이더라도 그 영이 죽어 있으면 죽었다라고 그래요. 죽은 자라고 그래요. 그 산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인간의 핵심은 이 영입니다. 영. 육체는 이 영이 잠시 빌려 쓰고 있는, 어찌 보면 집과 같아요. 집. 그래서 성경은 이 육체 장막이라고 표현을 하지요. 이 육체를 장막으로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집으로 표현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이 낡으면은 나중에 개보수를 하잖아요. 헐고 새로 짓기도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의 육체도 가면 갈수록 점점 낡아지고 결국에 가서는 허물어진다. 그러면은 더 낫고 영구한 집으로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체는 그냥 집과 같은 거예요. 집이고 영은 그 집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영이 살아있으면 산자고, 영이 죽어있으면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예요. 껍데기만 살아있는 거지 실제로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살았으나 영이 죽은 자는, 영이 죽었다는 말은 왜 태초의 사람, 첫 번째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어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살며 기도하는 존재가 됐잖아요. 산자가 됐잖아요. 됐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먹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죽었나요? 그 뒤에도 막 살아 움직였잖아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그러냐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살아 움직여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육체는 살아 있는데 그 영은 죽은 상태다. 그런 얘기예요. 영은 죽었어요. 그래, 영이 죽었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예요. 원래 이 영은요, 원래 영원한 존재예요.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이 되어 있으면, 마치 호수처럼 우리 왜 핏줄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으면 거기서 생명이 전달되어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리면 더 이상 생명이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남은 것은 사망뿐이죠.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상태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죽었다, 이것을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그 말은 하나님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지 않은 자들, 그들이 다 할 일들이지. 이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할 일들이지. 그거는 이 죽은 시신 처리하는 거는
죽은 자들이 다 할 일이지 산 자들이 할 일이 아니다. 너는 나를 따라서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말은 살리는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바로 복음 전하는 일에 일꾼으로 쓰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꾼을 쓰시고 안 쓰시고 살리고 죽이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손에 있다. 그 통치권이 예수님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 말이죠. 예. 자, 이 말씀은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그들은 그런 자들의 모습이 바로 죽은 자들의 모습인데요. 이 세상이나 요한일서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 영원히 거하는 것은 산 것이고요. 이 지나가는 것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제가 적어놨고요. 23절로 27절에서는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해서 만물 통치권을 증거하시는 장면입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요게 장면이 조금은 다르기도 한데요. 어떤 성경에서는 보면 처음에는 제자들을 먼저 배로 가라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님이 타셨다는 것도 있고요. 뭐 그래서 이 상황은 정확히는 지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자, 배를 타고 빨리 떠나는 겁니다. 자, 거기서 떠나요. 떠나는데 갑자기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서 배가 막 물결에 그 파도, 그러니까 태풍이죠. 태풍이 갑자기 부은 거예요. 그런데 태풍이 부는 그 가운데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셔요? 주무시는지라. 얼마나 참 비교가 되는 장면입니까? 지금 제 아들은 막 지금 파도 때문에 태풍이 불고 막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속도 없이 뭐 하고 계세요? 주무시고 계세요. 우리를 안 돌아보십니까? 뭐 이런 말이죠. 예. 당신만 편하면 그냥 되는 겁니까? 왜 우리는 다 죽게 됐는데 우리는 안 돌아보십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25절에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러면 이렇게 호들갑을 떨까요? 안 떨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태어나시잖아요. 그 말은 걱정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를 믿었다 안 믿었다? 예,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나를 안 믿느냐 그 말이죠. 안 믿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예,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이제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서는 보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있었어요. 믿지 않았다. 예,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들에게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는 장면이죠. 예, 믿음 없음을 드러내시려고. 예. 그러면서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었어요. 잔잔하라. 뭐 꾸짖었다는 게 뭐 특별하게 뭐 왜 요동치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잔잔하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아주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잔잔해졌어요. 그러면은 그 직전에 갑자기 요동친 거는 뭐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잠자서 그럴까요? 아마 예수님이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잠자시면서 주무시는 척 하시면서 파도야 쳐라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쳤을 텐데 어쨌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파도가 치기도 하고 잔잔하기도 하고 이 만물들이 이걸 흔히 뭐 자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자연이란 말은 안 쓰다고 그랬죠. 예, 자연이 아니고 자연 같으면 예수님 말씀 듣겠어요. 자연은 스스로 난 건데 스스로 난 것이 예수님 말씀 듣겠냐고요. 안 듣죠.
근데 예수님이 그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나오는데 제가 잠언에서 하나 가져왔어요. 잠언은 주로 이제 지혜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지혜로 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건데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예수님이 옆에 있었다 그 얘기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명령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 그 얘기예요. 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만물,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입니다. 그 피조물들이 창조주의 명령에 따르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사실을 못 믿은 자는 불안하지요. 정말 죽을까봐 두렵지요. 죽을까봐 두려우면 지금 다행히 그 옆에 예수님이 계셨으니까 예수님을 깨웠겠지요. 근데 만약 예수님이 그 옆에 없었다면요, 뭘 깨우겠어요? 뭐 선장을 깨우나? 뭘 깨우나? 자관 주변에 있는 뭔가 의지할 것을 붙잡고 난리치겠죠. 빨리 뭐 해놓으라고 막 다그치겠죠. 이런 모습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좀 더 다른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되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그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서 저 청량산아 저 송도 앞바다에 빠져라 그러면은 빠집니까? 그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다는 얘기죠. 근데 예수님이 안 하시면은 안 하시는 것도 또 그대로 믿는 거죠. 그래야지 우리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믿고 행하면 된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생명이 강한지 우리 요 앞에 보니까 콘크리트 쳐놨는데 그 사이에서 씨앗들이 나와가지고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있어요. 정말 참 강인하죠. 그래서 나무도 좀 큰 거를 만약에 심어놓으면요, 심지어는 막 벽을 뚫고 들어오기도 해요. 이게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 식물 희말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그 씨앗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그 씨앗의 힘이 그렇게 커요. 겨자씨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 생명력이 있는 생명의 힘이에요.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셔요. 바로 그런 것을 증명하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주이시고 또 심판주로도 나타나셔요. 자, 마지막 28절로 34절의 말씀인데요. 어떻게 이거 아껴서 다음에 할까요? 예.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많아서. 예. 사실 이 부분이 또 오늘 중요한 말씀이긴 한데 여기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상 좀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이거는 넘어가고요. 예, 골로새서 1장 13절 가져왔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 있는 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은 우리 스스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였어요. 우리 과거가. 흑암의 권세에서 그 흑암이 시키는 대로 죄와 사망 가운데 있었던 자들을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거 준비하시는 일이 예수님께서 가서 거처를 준비하겠다는 얘기였어요. 그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분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분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처음부터 계셨다는 얘기예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하면 먼저 계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독생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생자를 어떤 분들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스스로 계신 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렇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우리가 보이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그분 안에서 시작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운행되어지고 있고 그분을 위하여 지금도 존재하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그분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우리 곁으로 다가오셨고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나병 환자 같고 중풍병자 같고 귀신 들린 자 같았던 우리 스스로도 제어하지 못했던 자들을 일으키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면서 또 하나님 은혜 영광 찬양하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했던 저희들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들어가 살아갈 저희들로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은혜의 영광 깨닫고 늘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감동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심을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